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전도인 네 번째 시간 사람입니다. 팬데믹, 폭풍, 전쟁, 연이어 폭탄처럼 터지는 백뉴스들은 늘 그럴 줄로 알고 직장, 마켓, 학교, 교회, 여행, 건강, 공중보건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여기던 생활, 그 활동들을 뿌리채 뽑아갔습니다. 계란 껍질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그 불확실한 미래로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진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여기에서 예수 전도인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결론은 우리의 그 관심을, 그 궁극적인 관심을 뿌리는 그 생활에 두지만은 궁극적인 그 관심, 그 의미는 생활이 아니라 생명으로 전환해야 이런 강박적인 불안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의 백뉴스들을 능가하는 그런 굿뉴스가 있어야 이런 백뉴스들이 덮어지고 더 이상 관계가 없는 해방받게 됩니다. 그것을 모든 굿뉴스의 정점은 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생명 주는 성령, 생명 대신 성경, 그리고 이런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이 뉴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해주신 대로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유와 희생, 이 두 가지 소제목으로 살핍니다. 첫 번째, 소유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찾으시고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가난했으면 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주겠다 하지 않고 복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가난의 문제와 예수가 인식하는 가난의 그 관점이 판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의식주가 모자라서 굶기가 끼서 가난한 줄 알던 우리에게 예수는 내가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 인생에 예수가 없어서, 내가 없어서 가난해진 것이야. 그래서 너를 부하게 해주시려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와 같이 살려고 왔다는 이 소식이 굿뉴스인데, 이 굿뉴스인 복음에 무지해서, 이것을 무시해서 그래서 가난해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예수는 가난을 소유의 문제로 여기는 우리에게 가난의 본질은 소속이라고 고쳐줍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평지보훈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유하게 될 것이며 라고 소유를 말하지 않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의 소속으로 그 가난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시민입니까? 소속이 있는데 소유는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한국이나 미국 나라를 얼마나 소유해야 그 나라에 내가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라는 것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고 내가 소비한 것만치 남의 소유가 잠식되는 말이 좋아서 선의의 경쟁이지 실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유가 많아서 내가 하루에 한 번에라도 10끼를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고도 비만과 온갖 성인병, 합병증에 시달리고 또 집을 키워서 정말로 키울 수 있어서 궁궐처럼 침실을 그 집처럼 집채만치 크게 만들면은 그 침실이 마당만치 큰 침대에서 잠을 청하면은 그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키우면은 그게 잡아야 한 평인데요. 그게 체육관이지. 가난의 문제는 본질상 소유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이고 소유는 소속에 따라서 소용되는 주어지는 소용품에 불과하다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기품 있는 사람이 되는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와서 나에게 소속된 이것이 되면은 소유의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 희생입니다. 30세 젊은 청년 예수가 1500여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길이 내 귀에 응하였다, 내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그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자를 넘어선 네가 보는 예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 신비에 심겨지는 산글의 작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성경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와 예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볼 때에 걸어다니는 성경, 살아있는 성경이 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책임을 지고 읽어보시면은 군데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1500여일 동안에 성경을 이루셨다. 성경을 이루셨다. 생활 가운데 만남 가운데에 말과 행동을 이루시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신 포도주를 목이 마르다 하시고요.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성경을 이루시려라는 말씀이 있고 목이 마르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목숨을 거두니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했습니다. 그럼 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가요?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그 순간,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제물의 마지막 순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물의 마지막 순서는 피의 표징인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관제처럼 자신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제물로서 성경과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포도주를 잡수심으로 그것을 관제와 같이 부어주는 제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거두시고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희생으로 끝까지 계속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닌 말에 순결이 배인 말씀에 책임지고 헌신하는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복음 없고 복음 없이 사랑 없고 사랑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와 성령과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에 대한 약속에 자기 희생을 마다 않는 자기 아들, 자녀를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무한 책임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보다 내 품에 있는 정말 내 자식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고통을 더 심각하게 가슴이 찢어지게 느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희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경우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내 자식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친 이 과정이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자연스럽고 정말로 힘들었고 정말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이 내 귀에 응하였다 말하신 예수는 이후 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말의 책임을 지신 것이 십자가 배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온전하게 의롭게 되는 것, 아름답게 되는 것, 그 생애가 변하게 되는 그 의로움의 완성, 그것이 부활로서 해주신 생명의 대행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원하든 말든 우리는 접촉하는 사람과 속한 세상에 어떤 종류든지 전하는 파동을 일으키고 살기 마련인데, 소유의 파동은요, 그저 풍덩하고 내가 사라지면 없어지지만 소속의 파동은 그 파장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홍포 입은 부자의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부자는 그렇게 소유를 많이 가졌지만은 천국에 소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싶었던 것이 천국에 가서는요, 물 한 방울, 손끝에 찍는 물 한 방울도, 한 번 호흡 공기도, 흙 한 줌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쓰던 습관과 욕심과 그런 관행과 그런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돼 배가 되는 것이지요. 호흡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고 그런 권리 주장은 생각은 있는데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 돼서 살면은 내 것은 거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것만 가지고 살아라 라고 주는 것이, 그것이 인격적인 대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사람, 자기 혼자 살고 싶다는 사람에게 혼자 살 수 있도록 기회와 권한과 자격과 대우를 해주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민권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부자는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천국에 없었지만 거지는 이름을 나사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소유는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니까 천국에서 인정받는 이름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행과 생애의 스토리가 예수와 복음의 굿뉴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과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와 복음을 희생으로 공명받으시는 울림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으로 부어지는 삶에 대한 소망으로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 고백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된 우리의 처지, 부족한 자가 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는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여기로서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디딤돌로 삼으셔서 천국의 예수의 복음에 소속이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 삶에 현재로 와서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소속을 전환하시는 예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은 우리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모자란 자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참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눌릴 수 있어도 주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니라.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소속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제 소유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의 소속으로 삶을 전환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을 풍성히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솔들과 육신의 가족들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우리의 남은 평생 묵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